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함께 운동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세우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이제 성도들이 우리 성도의 믿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삶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섭리와 믿음을 흔드는 그런 우연적인 일들,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보이진 않으시지만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동일하게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파송하셔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성도들의 삶이 방황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가, 굉장히 허무해져요. 인생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이게 단지 어떤 내 생각과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보내심의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삶이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지금 현재 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명을 확신하는 성도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믿을 때 여러분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파송한 이 외교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은 뭐 군사력도 없고 뭐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외국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그 외교관을 이렇게 뭐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외교관을 침범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이거는 침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사들은 그 타국에 가 있지만 그 본국의 어떤 권한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 모든 힘을 갖다가 위임받은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권세를 위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건 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의 삶에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뭐 세상이 얼마나 나를 덤벼들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권한이 나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잠깐 실패하고 패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다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다 섞여 사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비난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저렇게 섞여 사느냐?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섞여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섞여 살아도 그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이 능력과 자신감이 있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들어가셔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왜? 거기에 어울리면 자기가 물들 것 같으니까. 거룩함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분리되어지고 그들에 섞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섞이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고난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그 거룩한 능력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정체성, 자신감, 이런 확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 이 성도의 정체성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그 본질이 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 보내심이 파송이에요, 파송.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한 그런 행동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었다 이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게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이에요. 보내심의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래요. 사랑하면 이게 하나가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보내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실패를 만나는 그런 상황을 당하거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일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위대한 큰 일은 아니지만은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집니까?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저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보내심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의 권능과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야, 네가 사도라면 사도의 표를 좀 보여봐라. 사도들은 막 기적을 해서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도인데 너도 한번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해봐라. 이렇게 막 사도 바울에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이 참음과라는 말에 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쉼표가 딱 나와 있어요. 참음과 표적과 기사, 이게 엔드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참음과 하면서 딱 끊기는 절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낸 그 모든 인내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바로 사도의 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뒤따르는 것일 뿐일 뿐이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거기에 뒤따르는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사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거짓 교사들은 많이 있어요. 병을 고치고 치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거는 사도로서의 본질적인 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로서 내가 지금까지 행한 그 사랑의 사역과 섬김이 바로 사도의 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았다, 인내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을 해왔는데, 이 본문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한 모든 행한 것, 이 행한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행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수동태 표현이에요. 인내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면서 약한 존재였어요. 너무너무 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서 내가 여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라는 이 표현은 처음에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동사 명사형인데, 이게 초대교회는 하나의 직책입니다. 사도라는 직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적인 몸으로 보았던 12명의 사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12사도, 사도라고 직칭을 합니다. 우리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은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보내셨는지 그 사랑의 사명을 알고 모든 참음으로, 모든 인내함으로 그 사랑의 보내심의 사명을 주님 의지하면서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사도의 표가 나타난다. 사도의 표가. 이게 사도의 표인 것입니다. 사도의 표. 신학적으로는 사도성이라 그래요. 사도성.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명을 깨닫고 인내함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에서 사랑의 사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도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나를 보내셨다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사도의 표가 나타나요. 사도의 표가. 사도의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내심의 증거가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와 함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표는 모든 참음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뒤에 얘기를 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랑의 섬김과 사명을 감당했고 그와 함께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사랑의 사명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손이란 말이 손,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거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 이런 말이고, 이거는 사도 바울의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표현에 의하면 사도들의 표가 나타난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8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데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도들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은 너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부인하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우리 사도의 표를 가진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행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해요.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만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도의 표를 가진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 펼쳐나가는 여러분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부인합니까? 부인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가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영역을 갖다가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열어놓으십시오.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거는 여러분 앞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하나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니 베드로가 그걸 딱 보고 여러분, 왜 너가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병도 많이 고치고 치유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악한 사단의 권세를 분별해내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오늘 악한 이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여러분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기적과 능력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과연 이 교회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해내는 이 능력 기적, 이게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누가 이 교회에 들어온 악한 이단 세력인지, 저 사람이 지금 사기를 치는지 진짜 진실한 사람인지 우리가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기적의 역사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해내는 여러분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두려운 대상에서 교회가, 야, 이 사람들은 제대로 여러분 범죄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경외심을 갖게 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상종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저 사람하고 상종 안 한다 이러면 뭡니까? 싫어서 그냥 사귀기 싫다 이런 얘기죠. 대조되는 두 가지가 딱 등장해요. 그 나머지란 말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있는 이 성도들을 이외에 그 밖에 불신자들을 말하거든요. 그 불신자들이 감히 교회 사람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을 칭찬했다.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의 모순적인 감정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거짓을 분별하는 이런 영적인 기적을 행하니 이 악한 사람들이 교회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사귀려고 접근을 안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필요합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름받은 사도의 표를 가진 성도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기적과 능력을 표적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적이 성경에만 있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행했더니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만은 악한 자들은 다 걸러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막 들어왔다 하겠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다 기적을 행하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침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가 여러분 뭐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병이 나을까 하고 예수님께 다가왔고, 이 혈류증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은 나음을 받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칸이라는 이 불변화사인데 옷가에라도, 그림자에라도, 뭐에게라도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있는 다도
병이 나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서라도라는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은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분의 예수님의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그 영권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부릴 듯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베드로와 예수님과 이 사도들의 능력이 영권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구나, 교회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교회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오려는 그런 열망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야말로 자신의 삶의 소망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사도의 표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의 정체성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자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보낸 자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보낸 자는 보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권 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세상을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야말로 세상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내심 받은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뭐 큰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그마한 모습 가운데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의 표, 그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